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에 굉장히 더웠죠. 저는 교회에서 이 더위를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외 아우리치 가는 팀들 제가 체크하면서 또 기도하고,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가 금년에 사실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국내 해외 아우리치 팀이 떠났습니다.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해단식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단하면 다 흩어지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돌아온 또 그 팀들 안에서 해단이 아니라 다시 재결단 또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사진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사실은 그 인생의 한 잊지 못할 한 장면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또 새롭게 조정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우리치 오늘 찬양하면서 제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 이상하게 밴드를 자꾸 가입하라고 연락이 와서 하진 않지만 밴드 두 개를 가입해 줬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하나는 저희 온누리교회 청년부 오비팀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초창기에 했던 청년부 오비팀 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대학 때 훈련받았던 선교단체 우리 지체들 선후배 간에 이렇게 밴드가 열렸는데, 그걸 보면서 제 주위에는 왜 이렇게 선교사가 많고 목사가 많은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0대부터 쭉 40대 이렇게 선배 후배들이 있는데, 대부분 세계 각곳에서 사역에 대한 연락을 이렇게 보고, 제가 사실 답을 해야 되는데 안 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제가 훈련받았던 친구, 친한 친구 4명이 사실은 온누리교회에 같이 청년부에 활동했습니다. 그 4명 중에 4명이 다 사역자가 됐습니다. 다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청년부를 했는데, 한 명이 먼저 선교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고 선교 훈련을 받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아마 베트남에서 그 하노이의 가장 오래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또 제가 아우리치를 갔을 때 그 사역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항공사에 잘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지금은 추방이 되어서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대기업 무역회사에 있다가 중남미로 주재원을 갔는데 다시 목회하겠다고 그 미주 어디에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간접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은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보낼 때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내가 세상적으로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나를 포스트로 해서 다 연락하라고 제 아내와 같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를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것이 많지만 자기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제 주위에 정말 세상적으로 명예를 누리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친구 중에는. 정말 기대했던 사람은 중국에서 만나고, 제가 중국 사역지에서 만나고, 또
동남아에서, 중동에서도 만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고 제가 기도 편지를 받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다시 속으로 결단한 것은 뭐냐면, 저에게 이 자리에 있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내가 이 친구들에게 한번 연락하고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왔을 때 내가 한번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찾아오죠. 제가 이제 제 위치가 좀 알려지니까 가끔씩 한국 올 때 갑자기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너무 반갑지만 더 이상이 없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아우리치를 가서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는지, 추방되기까지, 또 추방의 위험까지, 그러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국에 학교를 보낼 때 아무도 돌아줄 사람이 없는, 제가 수강신청까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가슴이 짠한 느낌이 듭니다. 한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삶을 지켜주셨는데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앞으로의 미래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세상을 보면 그 물길 앞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우리치를 가서 선교사님들을 뵙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한번 우리가 감동하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고 그 추억거리로 그냥 묻어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우리치, 특별히 저는 어려운 곳에 아우리치를 가서 만났던 선교사님들 모습이 조금 생각이 납니다. 특히 외국인들. 저는 몇 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라크 북쪽 지역을 갔습니다. 모술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도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로 또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 영어 성경을 보고, 한영이죠. 한글 영어 성경. 한글은 못 보니까 영어 성경 그걸 보고 그걸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제가 선물하고 왔던, 그리고 그 지붕도 없는 집에서 자면서 별을 보며 또 기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와서 정말 후회하는 것은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연결이 끊어지고 어렵다는, 그냥 우연히 만났다는 그것으로 연락하지 못하고 사진만 보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일을 했을까? 사실은 절망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연락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마음에 좀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우리치 가는 결단하고 해단하고 그 사이에 이루었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우리가 이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공동체로의 선교의 마음,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섬기는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방면에 쓰임받아야 할지, 저는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조금만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를 들이면 정말 작은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팀이 있다면 팀에서 한 번 더 보시고, 아니면 다른 곳을 위해서 또 연결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 기꺼이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자라가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읽은 1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은 각 사람을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도를, 선지자를,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사도는 12사도를 의미하고 그 당시에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오늘날의 아마 선교사를 의미할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부름대로 직분을 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주님께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당면한 목적은 그들의 어떤 사역이든 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이 자기들의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신 것이죠.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12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사도와 예언자와 이 전도자, 목사, 교사라는 성직을 주셨습니다. 다 성직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 때 거룩한 직분입니다.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의 직분이든 무엇이든 저는 다 거룩한 직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주재원으로 있을 때 제 아내와 진로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할 때 결단한 게 있습니다. 저를 봤을 때, 우리 가정을 봤을 때 신학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 신학, 목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부름이 많았습니다. 전임 사역자를 하라고. 그때마다 저는 몇 가지 이유로 저는 아닙니다. 그 대신 제가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닌 사람입니다. 그때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냥 딱 이야기할 때 아주 순발력 있게 말을 하고 좀 재치 있게 정말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딱 대화를 하면 저에게 오면 딱 끊기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해야지. 그리고 기껏 하면 돌았으면 바보 같다고 머리를 쥐어박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만 하는. 그래서 나는 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서 저는 아주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참 저런 분들이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급하면 단어가 틀리게 나오고 원고가 없으면 불안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는 그런, 지금도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직분이 무엇이든 내 있는 곳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크고 그냥 세상 가운데 일하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일하는 사람이라 해서 상급이 적고 직분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정말 말씀대로 충성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 상급은 클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보자. 제가 그런 격려를 받고 그냥 좀 떠밀려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저는 그것이 성소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성직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직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한 그 성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아우리치를 통해서든 아니면 신앙생활 모든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배운 그 모든 일, 깨달은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일에 더 헌신하고 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실제적 훈련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견고한 성도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때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JDS든 어떻든 제자 훈련과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훈련할 때 세상의 무서운 물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위로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양심을 위로하고 그냥 안심한 최소한의 것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귀찮게 하지 말고 그저 위로해주고 그저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성공한다고 말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용서해준다고 말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적당히 해달라는 쪽으로 가게 되고 시간도 짧게 해주시고 아주 산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훈련을 통해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고 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 정욕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저는 그런 갈등이 늘 있습니다. 잘해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그냥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해드린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큐티 훈련, 말씀 훈련, 그리고 모든 강의를 통해서 말씀 앞에서는 그 훈련을 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자기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릴 때는 떠먹여 주지만 스스로 할 수 있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해야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런 삶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아우리치도 훈련이고 또 가기 전에 훈련 그리고 이 해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곳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섬기러 왔습니다. 금년표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의 처지와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몸으로 여러분 봉사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때 여러분 목사만 전도사나 장로 집사만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주신 그 형편과 처지대로 함께 사역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는 사람, 교회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한 지체입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 간증하신 대로 왼발이 아픈데 어깨 온 다리가 온몸이 아픈 것처럼
지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붙이고 아니면 떼어내는 로봇과 같은 그런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뗄 수 없는 유기체의 몸입니다. 살아있는 지체요, 구체적으로 하늘나라 시민, 구역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결론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알고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 행복한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제가 가끔씩 라디오를 틀다가 보면 ARS 얼마 눌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소개하고 또 숨기는 분, 또 옆에서 소개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찡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누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전화요금 받으면 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라디오를 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가는데, 어쨌든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고, 그러나 그 곁에는 자기가 알고 믿는 대로 소신껏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 것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신껏 살고 믿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의 불행 중 하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그 신앙이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떠먹여주는 음식만 먹는 수동적인 삶입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십니다. 성숙한 목표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지경이 넓어지고 자라셨다면 더 자라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자라게 하실까, 한번 우리 인생을 비추어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목표를 여러분이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설교 준비를 할 때 너무 머리를 쥐어뜯고 고통스러워 하니까 옆에서 왜 그러냐고, 왜 어떤 분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CGN에 나온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위로도 되고 또 그것도 좀 뭐라 그럴까, 도전도 되었습니다. 그분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걸 내가 평생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을 했대요. 매주 주일은 빼먹지 않고 계속 다가오니까 그걸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정말 성령님의 그 감동을 받고 말씀 준비가 그렇게 즐겁고 보람 있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도 말씀 준비하는 거 괴롭지만 정말 때로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좀 뜨거워져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준비 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것도 좀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준비하고 언제 써먹으려고 저기하냐고. 그 준비하는데 10년 걸릴 10년 되면 은퇴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하는 거나 잘하라고 그런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책망을 받고 도전을 받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좋아질 것이다. 내가 그 전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더 즐거웠고 더 은혜가 있었고 제 자신도 은혜를 받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돌았으면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굉장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가능하고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주님 말씀으로 은혜로 받은 그 분명한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부정문으로 서술한 것이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온갖 교훈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달라 그러고 아무리 부모가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업어주는 것 외에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이 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 제한된 지식 가지고 있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어린아이 특징 중 하나는 유혹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속임수, 거짓된 관계, 술책, 온갖 교훈의 풍지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것이 아이입니다. 흔들흔들 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할 중요한 임무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임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숙한 신실한 성도가 모이느냐.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옛날 하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변하고 역동적이고 이 땅과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많은 사람을 강하게 세우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숫자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만들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고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아울리치를 하면서 특히 JDS나 같은 팀을 꾸려가면서 각 사람의 은사가 잘 드러났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잘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제가 아울리치 발대식 때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님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그렇게 아우르치를 떠나셨다면 성령님을 거기 두시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서로를 돌아볼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여러분이 이 귀한 몸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그 사람이 유치하고 연약해 보여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잘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 온누리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이 청년부를 80년대 후반에 저는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장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순장 모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제가 여기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 제가 이제 미성숙하고 이제 청년들을 봤을 때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20년 지나서 보면 제가 그냥 그 모습으로 판단했던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귀하게 구석에서 그리고 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옛날에는 그 모습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게 저의 한계였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만나서 서로 결혼도 하고 서로 세워주고 가정도 잘 이루고 얼마나 리더로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 잠재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 그 책임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명칭은 해단식이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변함없이 같이 만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워 주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러기 때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러기는 무리를 지어 날아가잖아요. 무리를 지은다고 하나요? 대형을 이루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기러기가 대형을 지어 날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줄을 지어 나아갈 때 그들이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뒤따르는 기러기 떼에게 상승 기류를 형성한답니다. V자형으로 날아가는데 혼자 날 때보다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거죠. 무리를 이탈하면 그냥 그 공기 저항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무리로 들어와서 무리 가운데로 같이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선두 기러기는 힘들죠. 지칠 때마다 뒤로 가고 교대를 하는 거죠. 아주 순서가 있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서로 그 힘든 역할을 감당하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속도를 유지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계속 소리를 낸다고 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겠습니까? 잘한다, 힘내라, 얼마 안 남았다, 서로 격려하는 소리겠죠. 간혹 사냥꾼에게 총을 맞거나 부상을 당하고 아픈 기러기가 생기면 그 기러기는 중간에 떨어지거나 내리겠죠. 그러면 그냥 홀로 두지 않는다 그럽니다. 반드시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마리당 2마리의 기러기가 거기서 이탈해서 그 비둘기를 따라가고 죽거나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머무르며 함께 있어준다고 해요. 그런 뒤 이제 다른 편대에 합류하거나 뒤따라간다고 그럽니다. 기러기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날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여름에 서로 수고했는데 혹시 높아심에 여러분 가운데 의견이 안 맞아서 좀 불편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도 우리 성장의 과정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멀리 있으면 그렇게 싸울 일이 없는데 가까이 있고 늘 같이 다니니까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냥 그것도 여러분을 성장케 하고 하나 만드는 것임을 감사하시고 서로를 품어주고 격려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은사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부름이 다 성직입니다. 성소입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내 자신을 더욱더 헌신하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일을 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삶에 넘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고 많은 사람을 성숙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